9월 10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시며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의 주관자이시자 심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모든 삶이 주님의 재판장 앞에 상달되고 평가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평가 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피할 길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그것을 믿으며 사람보다 주님의 편에 서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해나 되었더라. 아멘.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들었던 자동차 보험이 있는데요.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A사의 보험이었습니다. 이 회사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게는 사고가 났을 때 매우 유리합니다.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과실의 비율을 따질 때 회사의 전문가들이 출동해서 매우 유리하게 판정을 받게 하는데요. 그래서 보험사가 조금 비싸더라도 든든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이 회사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보험사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이 보험사의 차량과 사고가 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는 피해자임에도 불리하게 취급을 받거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참으로 많은데요. 실제로 그래서 이 보험사는 종종 3D, Delay, Deny, Defense, 부인, 방어라고 하는 전략을 쓴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즉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감추고 유리한 것만 드러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산헤드린 공회와 제자들의 태도도 역시 이러한 것들이 드러납니다. 산헤드린은 자신들의 유리함만 지키려고 했고요. 사람들의 신경을 쓰는 것에 바빴지만 반대로 제자들은 불리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증언하였고 하나님의 시선에 신경을 씁니다. 이 차이가 결국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것을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산헤드린과 제자들의 차이는 지혜의 근원을 어디에 두느냐에 있습니다. 산헤드린은 당대 최고의 종교적, 학문적 권위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했고 랍비들에게 정규적인 교육을 받았으며 민족을 대표하는 지성인으로서 스스로 자부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갈릴리 출신의 어부 베드로와 요한은 학문이 없는 범인, 즉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무식한 천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정에 올려온 베드로의 설교와 증언은 매우 달랐습니다. 그는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율법의 큰 그림을 꿰뚫는 그런 통찰도 있었고요.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는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 산헤드린은 이 지혜의 근원을 알 수 없어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참된 지혜가 세상적인 교육이나 학문적인 성취에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서 비롯된다는 것인데요. 바울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고백하고요.
고린도서 2장 3절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지혜를 찾습니다. 철학, 종교, 자기계발, 심리학, 다양한 영역에서 지혜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삶의 근원과 목적,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그것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적인 학문을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더 큰 지혜,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지혜로 살아갈 때 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둘째로 사내들인과 제자들의 차이를 보면은 행위의 방식에서 차이가 납니다. 사도들을 정죄할 명백한 근거를 찾지 못한 사내들인 그들은 합리적으로는 사도들을 석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체면과 권위를 지키려고 은밀히 의논을 합니다. 본문에서 의논하여 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거듭거듭 비밀스럽게 모의했다라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빛은 드러나고요, 공개됩니다. 반대로 어둠은 은밀하고 감춥니다. 사내들이는 이 스스로가 어둠에 속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늘 뒤에서 계획을 짜고 속임수로 행동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제자들은 법정 한가운데에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마태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은 진리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싫어하든 권력자가 불편해하든 감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비밀리에 계책을 짜고 비밀리에 회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빛 가운데에서도 투명하게 담대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사업체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코람데오의 의식 속에서 공개적이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사내들인과 제자들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두려움의 대상에서 차이가 납니다. 사내들인은 분명히 기적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았으니 라고 하면서 여론을 더욱더 의식하는데요. 그들의 두려움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의 권력과 부가 백성들의 지지와 헌금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등을 돌리면 자신들의 기반이 무너질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여론을 두려워합니다. 반대로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그들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 바로 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나요? 사람이 뭐라고 할까봐, 그리고 손해를 보지는 않을까, 인정받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도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그분의 영광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넷째로 그 둘은 증언의 자세에서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내들이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실만 드러내고 불리한 진리는 감추려 했습니다. 진실을 전체적으로 드러내는 대신 부분적으로 왜곡하고요, 선택적으로 증언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정반대였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선언은 불리하더라도 진리를 감추지 않겠다는 그런 결연하고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이러한 삶입니다. 있는 그대로 들은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숨기거나 왜곡하면 법정 앞에서는 위증자가 되어지는데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간증과 증언에서요, 유리한 부분만 드러내고 불리한 부분을 감추면 그것은 참된 간증 혹은 증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축복받은 간증만 드러내고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은 부분은 감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교회에서 칭찬받을 부분만 말하고 나의 실패와 연약함에 대해서 숨기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마 모든 사람이 그러기를 원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불리한 부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여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것을 믿고 진리 자체를 증언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박해를 당하고요. 부당하게 대우를 받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참된 증인은 자신에게 불리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드러내며 삶 속에서도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내들이는 늘 자기 유익과 승리의 관점에서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불리한 것은 감추고 사람의 시선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결국 그 길은 어둠과 심판으로 이어지고요. 반대로 제자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 그분의 시선과 영광의 관점에서 살아갑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불리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담대한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나에게 유리한 것만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담대하게 진리를 증언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설교와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익만을 위해서 혹은 사람의 시선만을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로 빛 가운데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불리할지라도 담대히 복음을 증언하는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마음속의 고향 대한민국과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사회의 정치와 이념의 분열이 회복되어서 하나로 통합하게 하여 달라고,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물질주의, 우상숭배, 지역주의, 음란함 등의 그런 죄악들이 깨달아지고 그 죄악들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실천적인 삶 앞에서 철저히 무너지게 하셔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